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획일화시키고 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고유한 어떤 특성과 재능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명은 구체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서사를 정직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반드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리고 가정에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시대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웃플루언서 성은 목사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따뜻하게 나누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배우이자 감독님이신 우리 추상미 감독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자주 네.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보고 다음 주에도 또 네. 보기 때문에 아주 반갑죠.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자주 뵙는 분 같아요. 이름 정말 타이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웃플루언서.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추 감독님을 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네. 예전 영화 그 접속에 네. 한석규 배우님의 전 여자친구, 그렇죠? 네. 로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석규 씨를 짝사랑하는. 그런가요? 예, 라디오 구성 작가고 맞아요, 한석규 맞아요. 씨가 그 라디오 PD였고요. 데뷔작이었죠. 그렇죠. 네. 그 전에 연극하셨고 네네. 이제 영화 데뷔하셨고. 데뷔하셨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10대 20대들은 지금 거신 전하는. 네네네. 네. 거기에 또 맞아요. 양면을 가진. 네. 이게 그 스포일러가 될까봐 다 얘기해드릴 수 없지만 아주 네. 중요한 역을 또 해주셔서 유연석 배우의 어머님. 네. 참고로 새엄마. 네. 왜냐하면 연석 씨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엄마로 출연할 나이는 솔직히 아닌데 이제 새엄마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죠. 네. 거죠. 계속 저랑 얘기하시면서 새엄마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강조 새엄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화 중에 나누겠지만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기도 하시고요. 자, 먼저 배우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연기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제가 처음에 연기를 시작한 그 계기는 사실 저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 추송 배우님이셨어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 장르를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작품이 너무너무 이제 뭐 문화적인 아이콘이 될 만큼 시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유명하셨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예술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또 그 이후에 TV나 영화 쪽도 많이 하셔서 이제 전 국민들이 아는 그 배우가 되셨기 때문에 뭐 달동네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목사님? 거기 똑순이 아버지 역할로 또 국민 배우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자랐죠. 제가 걸음마를 시작한 다음부터 항상 극장에 다녔고 아버지가 무대에 서신 모습을 항상 봤고 그 무대를 동경했고 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으시는 모습에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어,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렇게 꿈꿨었죠. 아버님이 14살 때 이제 갑작스러운 과로사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냥 문학 소녀처럼 늘 아버님, 제 우상이자 아이콘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간 우울질 소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으로 좀 도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학교 극회 있잖아요. 연극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제가 불문학과를 나왔는데 불문학과 내에서도 불문과 예술제에서 연극을 또 하고 그러면서 극회하고 과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연극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 무대에 서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 무대를 제가 직접 서보니까 이거는 정말 빼박이라고 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는 분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그냥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자랐던 그런 어떤
내재된 열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연극 무대를 출발로 영화, 방송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쭉 이제 줄곧 배우 활동을 했었죠. 저를 배우로서 성장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배역이 연극에서는 프루프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네. 영화 예전에 있었죠. 천재 수학자. 예, 그 존 내쉬인가 그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는 거예요. 그게 프루프라는 영화랑 좀 작품이에요. 다른 건가요? 영화랑 좀 다르죠. 이 연극의 주인공은 딸이에요. 딸 캐서린 역할인데 제가 그 딸 역할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천재 수학자인데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 지금으로 치면 그 병에 걸려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딸이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인데 자기도 아빠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거나 정신병에 걸려버릴까 봐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재능을 억누르고 아빠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저항이 있는. 그런데 그 천재성은 뭐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어떤 정말 모든 이 동시대 사람들이 풀지 못한 어떤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었는데 그 노트가 나중에 발견되고, 그래서 딸이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거의 추송훈 선생님하고 지금 추 감독님하고의 그러니까요.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아버지처럼 그런 천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좀 뭔가에 흥분을 하거나 뭔가 좋으면 미치도록 빠지거나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실 땐 우리 3남매 중에 네가 제일 아빠를 닮았어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저는 이제 아빠에서 DNA에서부터 받은 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광기가 제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감정이입을 해서 풀어내기에 굉장히 좋았고 어떤 그런 배경들이 저의 상황하고 굉장히 닮아 있었고, 그래서 물론 배우가 자기랑 가장 내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게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경계에 있는 거죠. 내 실제 나의 스토리와 내가 맡은 배역 사이에 굉장히 혼란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몰입을 함으로써 아 연기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이제 믿기 전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일종의 정말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무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것을 계기로 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배우한테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는,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그때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역할로 캐서린 역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아, 이 정도를 내가 진정성 있게 해내지 못하면 이건 나는 실패한 거야. 그럼 글쎄요, 그 기준이 저한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은 결과였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우로서 가장 그 큰 황홀경 같은 걸 그때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 네, 리메이크했던 드라마, 김선수님이 쓰신 그 작품을 리메이크작을 하게 됐었는데 정자라는 굉장히 밉상이 있는 그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걸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김선수님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김선수님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에피소드는 잘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김선수님하고 다투고 김선수님한테 그럼요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 꿈도 못 꿀 일이죠. 뭐 감히 엿다 대고 언감생심. 그런데 왜 제가 그랬냐면 선생님이 첫 방영분을 딱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 왜 예쁜 척해? 너 왜 귀여운 척해?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떻게 하면 밉게 보일지를 연구해야 되는 인물이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3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밉게 보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악역이든 어떤 역이든 나는 이 역할을 사랑하고
이 역할하고 밀착되고 이 역할 악역은 악역으로서의 진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믿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만 이 인물의 어떤 핵심, 코어 밸류, 뭐 이렇게 본질 이런 걸 찾고자 애를 썼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뭐길래 얘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됐을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걸 찾아냈냐면 이 아이가 부잣집 딸로 자랐거든요. 그 마을에서는. 그리고 외동이에요. 무남동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아이죠. 그냥 전폭적인 애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이기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걸 천진난만함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씬이건 굉장히 천진난만함을 기준으로 연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제 많은 그 뭐 심사위원이나 대중들한테 굉장히 밉상이고 얄밉고 콕 쥐어받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미워할 수가 없다. 왠지 모르게 사랑스럽다. 그러면 네. 김 선생님이 제시한 것보다는 추 감독님 의견이 반영된 연기였네요. 네. 근데 김수현 선생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김수현 선생님도 나중엔 칭찬을 해줬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인물이 됐다라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무조건 밉게 보여야 돼 하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밉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면 아마 그런 평가를 얻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떤 악역을 하는데 혹은 시청자들의 반감을 사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의 이제 노하우나 저의 방법론이 생긴 거죠 그때. 그래서 어떤 배우로서 성장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작품. 그렇게 해서 쭉 감독님의 커리어도 쌓아지게 됐고 대중들도 알려지는 네. 배우가 됐고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변환의 계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배우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 회의감. 네. 그 회의감이 어떤 회의감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간이 이제 결국 감독이라는 터널로 들어가는 터널이라기보다는 전환점, 네. 병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의 시기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뭐 TV라는 매체가 제가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 돼야겠다 이렇게 전향했을 당시에는 TV 드라마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드라마 연기하는 걸 제가 계속 보고 그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미련 없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 늘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동경하고 꿈꿨기 때문에 제가 아빠처럼 배우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또 아버지를 이제 배우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종합 그 창작자, 엔터테이너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연하시는 연극을 각색도 하시고, 그러니까 음악도 작곡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무대 디자인까지, 그러니까 1인 7, 8역을 혼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모든 어떤 총체적인 에너지가 있으셨던 아티스트셨는데, 이 연예인이 되고 연기자가 되고 탤런트가 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항상 들었고, 그러니까 예술이라기보다는 좀 더 연애 활동인가 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 그리고 뭐 자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를 어떤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나를 늘 이제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자기 관리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갑갑했고 세월이 이제 40 즈음에 다다라니까 제가 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어떤 복음적인 세계관이 제 안에 싹 텄을 무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안에 어떤 유년 시절의 상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상실감과 그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어떤 과정, 그 과정을 제가 스스로 체험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가 세상을 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일들에 대한 어떤 소리, 제 안에 보이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글 쓸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이거를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제가 또 현장 경험을 많이 했고 늘 이렇게 연출들,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할 때만 해도 거의 시나리오를 직접 썼어요, 감독들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분들은 작가 겸 감독으로서 예. 어떤 제가 비주얼이나 이미지 언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유년 시절에 책을 독파했다면 이제 그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영화 매니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작가 겸 연출. 그 지점이 제가 감독님하고 이제 오래 교제를 나누면서 좀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네. 단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되다. 네. 라든지 거기서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반대로 반대급부로 너무 신앙 안에서의 어떤 영역으로 소위 말하는 교회 안의 언어라든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톤과 네. 자기를 굉장히 많이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일반 문화예술계 쪽에서의 쓰이는 언어들이나 활동들이 꼭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일치하진 않잖아요. 습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네네. 그랬을 때 그 갈등이나 긴장 관계에서 그냥 바로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쪽을 좀 네. 멀리하게 되거나 조금 색깔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경우를 봤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신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이나 인생의 경험들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않은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밥 딜런이라는 가수도 한때 굉장히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자기만의 독보적인 그 음악에서 멀어져서 뭐 평론가들로부터도 혹평을 받고 막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좀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바하나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술가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굉장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도 또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런 초반에는 저도 그런 오해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어떤 목사님 해서 저희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5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 굉장히 잘 지도하셨던 것 같은 게 이분이 이제 심리학 가정 상담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떤 트라우마나 치유의 관점에서 이 인물들을 바라봤던 거.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 공동체가 예술가였어요. 여자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굉장히 좀 탁월한 저는 성경 공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제 유년 시절에 굉장히 어떤 많은 응어리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존재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대한 씨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직업적인 특성과 저희 아버지의 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내적인 씨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성경에도 위배되지 않았던 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똑같이 사용하시지 않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제각기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도 저에게는 공부가 되지만 어떤 문화 예술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도 저는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서 사실 어느 순간엔 신학을 파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제
피상적이고 획일화된 어떤 가르침, 이제 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또 신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제가 풀어내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하나님, 네, 물론 그것과 공예배와의 그 시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저만의 좀 신앙생활이 구축이 됐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적인 고민과 살아온 이력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나온 작품이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아닌가 싶고, 네. 감독님이 처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대표로 섬겼던 필름 포럼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 음향이 입혀지지 않았을 때에도 첫 번째 시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네네. 이 상영 조건들에 대해 막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막 마트에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막 조용한 데 가서 막 전화 받으면서 하고, 그리고 오셔서 영화 음악 아직 사운드가 입혀지기 전에도 봤고, 이후에 몇 번을 제가 더 보고 감독님하고도 몇 차례 시네 토크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도 영화를 더 깊게 보면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영화가 아주 좀 전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했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지형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고유한 이 분단의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일어난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녹아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영화를 봤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또 타종교인들,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또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작품들을 봤을 때 각기 다른 점에서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네.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짧게. 근데 좀 전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군분투하고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제가 어떤 저의 이제 상처를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같이 그 시간 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게 또 그때 맞물려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이제 발전해서 일반 우울증까지 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한 2, 3년 동안 그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때 이제 졸업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을 때, 영화, 예, 학기는 다 마치고 졸업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을, 그러니까 뭘 갖고 졸업 작품을 만들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우울증이 찾아와서 굉장히 지독한, 어떻게 보면 제 생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이미 그때는 크리스찬이었을 때인데도. 크리스찬이었을 때인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저의 모든 살아온 모든 인생이 뭐 한 일순간에 뭔가 구원받고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주 상처가, 어떤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뭐 유년 시절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좀 많이 사이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늘 가정이 불안정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어른들의 세계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정한, 그래서 지금 아이가 저한테 생겼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 저희 본 가정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던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런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는 또 제 앞에서 재현이 되는 거죠. 이 가정도, 내 가정도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저를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몰아내면서 이제 정말, 근데 그렇게 바닥을 치는 어떤 정신 상태, 우울증,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죽음 뒤에 부활이 온다는 게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경험이, 예, 가장 극심한 트라우마를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 또 다시 겪고 있다라는 그것. 그럼 갈 때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막 늘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극심하게 좀 위험한 상황이 저한테는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놓지 않았던,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그때 이제 저의 상처와 환부를 도려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제 주시는 음성인데,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제 안에 아주 큰 공허와 구멍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 제가 들은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 살아나서 요 간증은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 나는 첫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부르심이라는 걸 주시면서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게 그냥 상투적으로 어떤 뭐 신앙인이니까 부르심과 사명이 궁금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퍼즐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그 퍼즐의 큰 그림이 뭔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조각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막 별로 해괴한 이상한 그림인데 나중에 맞추고 나면 그 빅픽처가 나오듯이, 근데 빅픽처를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그런 뭐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이렇게 그것도 다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그래서 뭐 배우로서 남부럽지 않게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성공한 배우가 됐는데 갑자기 그 일을 때려치고, 그런데 너무 어린 시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또 걸리고 다시 연출을 하게 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되었으니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는 컨텐츠를, 작품들을 만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그때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찾아 헤맬 자신이 없어요. 이 소재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 인생에 그때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게 어떤 소재이든지 그게 확증만 있으면 그걸 영화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지인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그 르뽀 소설이, 아직 소설이 되기 전에 그 자료를 먼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그 10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는데 남한 고아들은 뭐 나중에 홀타 아동복지를 통해서 또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북한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고아들이 사회주의 동맹 국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갔고, 이 아이들을 양육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이념과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강제로 이제 식민지가 돼서 공산주의가 되는 그런 폴란드를 배경으로 이분들이 독실한 카톨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2차 대전 나치에 의해서 가족이 죽거나 본인들이 전쟁고아였던 선생님들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품어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8년 뒤에 다시 이제 가슴 아픈 이별을 하죠. 근데 이 아들한테 기도도 가르쳐하고 막 이게 자료로 다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저에게 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라. 근데 이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본인들이 겪었던 전쟁의 고통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이 아이들을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이야기, 이보다 더 복음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건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라는 것이 세상 작품으로 기독교 작품이 아니라 세상 작품으로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것들을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받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작품이 가는 일본에서도 개봉하고 뭐 한국에서도 개봉하고 독립영화로서는 거의 6만이 넘는 많은 좋은 흥행도 기록을 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그것보다 단체 관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떤 학교, 탈북민 사회, 대학, 무슨 통일단체, 선교단체, 뭐 대안학교 선생님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단체 그룹들이 봤는데 이분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혹은 거기 이제 중간에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 인서트가 있잖아요. 그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과 이제 통일을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야 되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통일이 너무 식상해졌고 통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도 이루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오히려 방관자 같고 하나님이 정말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신다는 것처럼 심지어 제가 이렇게 되게 교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에 이제 개봉하기 앞서서 한 원래는 5개 극장에서 개봉하는 거였는데 예, 일본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더 많이 극장이 잡힌 거예요.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전범 국가라는 인식이 아직 없고 본인들이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전쟁 피해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서 이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막 올라가서 20개, 30개가 넘는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와이드 릴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뭐 내가 잘 만들었나? 뭐 이런 순간 뭐 우쭐하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코로나 딱 제가 걸려버리면서 너 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아, 못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고 정말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동시에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것처럼 그 작품을 하나님이 갖고 가셔서 일본 전역에서 개봉을 하는데 제가 무대 인사는 했죠. 그러니까 그 관객과의 대화를 줌으로 했어요. 했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작품을 만들 때는 너 혼자의 힘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능과 은사 왜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단편을 3편을 만들었으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 나와 공동 창작을 하자.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어디다 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 크리에이티브함 그것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작을 하면 그게 얼마나 창의적인 작품이 되겠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제가 갖고 있었고 제가 조금 함내, 좀 씀내하는 저의 재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세례받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넌 예술가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라.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작품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품에 심겨서 하나님이 이 작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저의 개인의 어떤 상처와 역사의 상처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고요. 영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뭐 사회적 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컴패션에 대한 마음 그런 것을 어떻게 작품 속에 투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작품으로 옮겨내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인사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워딩 원래 있는 워딩인데 나레이션에 넣게 하시고 상처의 연대라는 아이디어를 또 넣게 하시고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듣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단어에.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이진 않은 단어죠. 그래서 그때 저는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상,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교회에 있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주 하나님은 극진히 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눈물과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대한 전략도 갖고 계시고 그 전략을 하나님의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략적인 분이신지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업이고 극장에 걸려야 되고 관객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이란 걸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직접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요, 이 스릴 넘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감독님이 살짝 얘기하셨던 개인에 대한 상처를 넘어서서 실존했던 역사에 대한 상처에 대한 네. 아주 진지한, 그러니까 섣부르게 예술가의 그 자의식이 과잉 투여된 어떤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조명해 주려고 했던 그 시각이 네. 우리 신앙적 고백으로 쳤을 때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쓰시기가 굉장히 좋은 네.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어떤 신앙적인 노선을 자기가 미리 정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 네, 뭐 이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의 어떤 인위성이나 제한성이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에서의 경험들,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수목원을 지나다닐 때 날씨가 되게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우린 그걸 인위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네, 거기에 네. 어떤 나무가 부러져 있을 때 그거 보면서 누가 이걸 부러뜨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부러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물론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네. 그 속에 인간만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네. 사실 어느 작품보다도 더 그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네. 그 안에 깃든 고유한 감동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뭐 제가 예술가라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내가 나다워질 때 네. 지극히 내가 나의 본체를 어떤 정체성과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네.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물론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근데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획일화시키고 다 똑같이 네. 뭐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고유한 어떤 특성과 네. 재능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명은 구체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나한테 맞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게 된 과정이 그렇잖아요. 저를 찾아가고 저의 부르심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DNA가 왜 나한테 왔고, 이런 모든 나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나 중심적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네. 고유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재를 주세요. 네. 그건 100% 네. 순종이었죠. 제가 원하는 소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그 순종의 타이밍은 오는 거거든요. 그 순종의 타이밍에서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건데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조차 못하게 하는 네, 네. 이 어떤 그 정말 이걸 하기도 전에 네, 네. 굉장히 획일화되고 교리적인 어떤 획일성으로 그냥 막 몰아붙이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도 힘들어지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네, 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고유한 서사가 살아나면 반드시 그거는
왜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게 사실은 개인의 서사를 정직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반드시 그 네. 개인이 속해 있는 네. 가정 그리고 가정에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시대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이지만 사적인 걸 제대로 파면 공적인 것과 연결되고 그 네. 시대적인 그 어떤 네. 공기나 아픔 여러 가지 것들과 반드시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코 개인의 마음의 평안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네.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 싶고 그게 네. 이제 잘 보여준 작품이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주 좋은 전형이 되지 않는가 싶고 그건 감독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개인에게 다가왔던 히스토리를 그냥 네. 함몰시키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런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감독님하고 지금 배우로서의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네. 무겁지 않았나요, 주제가? 네, 배우로서의 이야기와 또 감독으로서의 가는 이야기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눠봤고요. 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건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